증거하기 전에 책 하나 또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책을 추천해 드리는데 여태까지 추천해 드린 책이 한 10권 되죠? 10권 됩니다. 다 읽어보신 분? 다 읽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될 만한 책, 검증된 책만 추천합니다. 오늘 한 권 추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세계관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16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굉장히 뭡니까? 뭐라 그러죠? 그걸?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따끈따끈한 책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특강을 할 건데 여러분들 그거 할 때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읽어보셔도 좋고, 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신앙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침을 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사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추천한 책들이 어디 있는가? 우리 교회 카페에다도 올려놨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제가 두루룩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신앙서적뿐만 아니라 다른 서적들도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다 유익할 줄로 압니다.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마쳤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바로 사랑의 능력,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이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얼굴도 예쁘고 또 몸매도 빠질 데 없는 그러한 그 여자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자신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은 머리에 좀 숱이 모자란 것과 눈썹이 좀 없는 것, 이 두 가지가 좀 핸디캡이 있었대요. 그래서 왜 웃는 분들은 뭐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다가 젊은 이제 멋진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기 핸디캡을 알려주기는 싫어서 이게 머리에 숱이 좀 없어요 라는 것만 고백하고 눈썹이 없다는 얘기는 안 했대요. 눈썹은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안 하고 이렇게 지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잘 살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고 그래서 잘 살았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런 얘기 어떤 게 들어와요? 사업이 망하죠. 그래서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이제 이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제 연탄을 배달하게 됐답니다. 연탄이 뭔지 모르는 분 있으세요? 다 아시죠? 혹시 젊은 친구들 중에 연탄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연탄을 배달하게 됐는데, 하루는 앞에서 남편이 이제 손수레를 끌고 뒤에서 이제 부인이 밀고 하는데 바람이 휙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검은 그 재가 부인 뒤에 확 이렇게 얼굴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이거 지워야 되는데 얼굴 새카마니까 지우고는 싶은데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지우면은 눈썹까지 다 지워져가지고 없는 게 폭로할까봐 그게 부끄러웠던 모양이야. 그래서 쩔쩔 몰라고 하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부인의 아내의 얼굴을 닦기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닦아줬답니다. 닦아주는데 눈썹 부분만 빼고 닦아줬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원수도 용납할 수 있고 수모도 참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이 사랑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는 이 사랑에 대한 갈급함,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아가라는 말은 한문으로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운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Song of Songs라고 했는데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 중에 노래의 주제가 그럼 뭐냐? 도대체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은 능력이 있어서 죽음보다도 강하고 그 어떠한 것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아가서의 주인공 여자는 검은 피부를 가진 여자입니다. 검은 피부를 가진 여자예요. 그런데 내가 피부가 검은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나는 나의 사랑을 찾아서 떠나겠다. 나의 사랑을 정말로 기탄 없이 숨김없이
내가 찾기를 바란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찾는 여인의 노래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환상 가운데 그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애타는 심정을 노래하고, 또 꿈인지 생신지 모르지만 그 남자가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노래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마치 이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난 것 같은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7장에 이르러서는 결국은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는 그러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은 이게 정말로 꿈인지 아니면 생시인지 그것을 분간하기 힘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정말로 생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내가 다시는 당신을 놓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가면 또 내가 사랑을 찾아 떠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걸 보면은 그게 꿈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여인이 이 사랑하는 남자를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가 꿈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지 혹은 현실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랑을 간구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것이 더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을 찾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간절하게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남편을 혹은 옆에 있는 아내를, 바로 옆에 있는 자녀를 혹은 부모를 혹은 신앙의 형제 자매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꿈이든지 생시든지 그분을 만났든지 못 만났든지 아가서의 여인이 그 남자를 만났든지 못 만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정말로 사랑을 갈구하는, 사랑을 찾아서 부끄러움 없이 정말로 용감하게 그 사랑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과연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랑을 간구하는 것이, 이 사랑을 간절하게 애타게 찾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죽은 것과 같이 삽니다. 왜 죽은 것과 같이 사느냐? 바로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질 때 우리 인생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건면하기는 이제 오늘 통해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한번 찾기 위해서 갈구하는 그러한 변화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자를 만났거나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랑을 찾지 않을 때, 사랑을 찾을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애타게 찾는 한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애타게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사랑을 애타게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신앙의 그 모습과 삶의 모습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칙이 있고 신앙에는 신앙의 법칙이 있으며 둘 사이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들이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팽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는 정신분열증자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정신분열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에서 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대에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육신을 위해서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의 충돌도 없습니다. 어떤 고민도 걱정도 근심도 그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뜻을 따라서 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기로 우리가 작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선택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 죄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를 부여받았는데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짓기 전에 부여받았던 그 자유를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범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살게 되었지만 예수 믿으면 다시 그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모든 것이 한 가지로 통일되어야 되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삶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은 무엇이냐? 교회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교회 보면 사랑하니까 나의 모든 죄 사하고 나는 마음 편하다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는 못된 짓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그냥 신앙의 세계에만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추상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 피를 쏟고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외로움과 그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감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낭만적. 그래서 내가 용서함 받은 그 사랑만 좋고 나가면 그 사랑을 까먹고 하나님도 까먹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도 까먹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경건함과 두려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칼빈이 말한 대로 피에타스 코람 되어라고 합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대로 고백한 대로 우리가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도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는 사랑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랑에는 고통이 따르고 그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르고 섬김이 따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핍박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듯이 너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힘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은 따돌림 당하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랑은 그냥 추상적인 그런 남녀간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되는 사랑, 그 사랑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아가서에는 그 사랑을 간구했어요. 그 사랑을 애타게 찾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메마르고 얼마나
정말로 그렇지는 않습니까? 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찾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강구하고 사랑을 찾고 그 받은 사랑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오늘 읽은 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가서 기자는 이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랑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도 소망도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지만 사랑은 그때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천국 생활의 기본적인 생활 양식이 뭐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무슨 연습을 해야 됩니까? 사랑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서 살 그러한 백성들은 이 땅에 살 때 그 나라 가서 살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머릿속에 있는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예수 안 믿고 죽음하는 거 그대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사랑의 가장 큰 실천인 이유가 있어요. 전도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육신 죽은 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것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신앙 성도들만 통치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통치 안 하고 교회만 통치하고 세상은 통치 안 한다 생각하시면 잘못된 대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았으면 우리가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알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는데 라고만 말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감 넘은 밑에서 감 떨어지면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을 먹고 싶으면 올라가서 따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언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도둑놈신보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주님께서 딱 두 가지로 모든 것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연습 70평생 아니면 100평생 살면서 하지 않고 팅가팅가 제 멋대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적응해서 살 수 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못 삽니다. 하늘나라의 양식, 사고방식이나 모든 행동을 다 사랑인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한 번도 안 해보고 가서 적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적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적응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사랑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사랑은 자에게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오래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믿는 자가 사랑함으로써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것입니다. 우리 실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너의 육체를 온전히 거룩한 산지서로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치 도장과 같이 마음에 품고라고 말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너는 나를 도장과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과 같이 팔에 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의 언약을 말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그리스도의 인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어야지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나는 당신 것이요 당신은 내 것이다. 아가서에서 이 여인이 남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 것이고 당신은 나의 것이다. 동사가 없어요. I to you, you to me.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그만큼 친밀한 서로의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일심동체. 일심동체.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되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초신자 때는 그게 힘들지라도 그것이 힘들고 핍박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단계가 넘어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러한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7절에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그까지 사랑을 돈 주고 살게. 갖고 와봐. 얼마야? 얼마면 돼? 100만원, 200만원, 100억, 200억?
그거하고 살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값비싼 사랑인 것입니다. 값비싼 사랑. 값싼 사랑이 아니에요. 값비싼 사랑인 것입니다. 그만큼 값비싼 사랑의 대가를 주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낭만적이고 멜랑콜리하고 그것도 사랑이죠. 에로스도 사랑이고 필리아도 사랑이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짐을 지기 싫어합니다. 불편해요. 성가셔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 사랑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정말로 피부가 검은 이 여인이 사랑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찾아서 헤매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회복이 떨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떨리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떨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줍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일을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도장과 같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그 사람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값비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값비싼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을 구원하였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사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그럭저럭 살았던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며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